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건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범죄한 것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2024년 올 한 해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도 하루속히 회복되어 세계 속에 우뚝 선 민족 되게 하옵소서. 몸 대신 제단을 올 한 해 동안도 지켜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몸 대신 제단을 앞으로 더욱 장대케 하여 주옵시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간 제단 되게 하옵소서. 이 전지 역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제단 되게 하옵소서. 몸 대신 제단에 귀하게 들어 쓰시는 담임 목사님, 올 한 해 동안도 영육간 강건케 지켜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앞으로 더욱 능력의 두루마기, 권능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강대상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병만은 떠나게 하옵시고 문제의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옵소서. 욥의 고백처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내게 있는 것 바라보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자족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신 사명,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몸 대신 제단의 여러 기간도 1년 동안 지켜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수고하시는 분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올 1년도도 지켜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생명석의 안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대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은 나는 율법인가 복음인가, 율법적인 신앙인가 복음적인 신앙인가, 오늘 그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성경은 알고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다른 게 모든 게 다 틀려지듯이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중에 모든 것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멀리 가면 갈수록 여러분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아깝게 그냥저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이란 무엇이냐, 기둥을 세우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율법적인가 나는 복음적인가 기둥을 세우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면 분별력도 생기고 든든한 신앙생활, 든든한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 보충을 드리면 구약은 옛 언약이다, 옛 약속이다. 신약은 새 언약, 새 약속의 책이다. 그렇다면 목사님,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이고 옛 약속인데 지나간 것이니 필요가 없고 새 언약, 신약 성경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바로 뭐와 같으냐면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어야 설계대로 집을 지어지죠. 그래서 설계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기시설을 해도 설계도대로, 그리고 소방시설을 해도 설계도대로, 그리고 모든 배관도 설계도대로, 그래야 어느 부분이 고장나면 어느 곳에 고장이 났는지 살펴보고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 성경은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알려면, 믿음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알려면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삭과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가,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설계도를 보듯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이 많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불신앙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구약의 설계도를 보면 그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꼭 필요한 거예요. 또한 구약 성경은 모형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을 거기서 이기고 나왔죠.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보호받는 방법은 뭐냐?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다 발라놨습니다. 그렇더니 그 피 바른 가정은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재앙이 넘어가게 됩니다. 아멘. 애굽의 왕실로부터 시작하여 애굽 전역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막 터져나가는데, 그래서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피 바른 가정은 주님이 유월되었어요. 아멘.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아멘. 사망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계속 지켜 나가게 되었고, 피 바르지 않는 가정은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주인공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현장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까지 양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려가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어린 양의 주인공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딱 나타났을 때에 세례 요한의 눈이 확 열리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 주인공이 오셨구나,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바로 피를 바르며 임방과 그 임방의 피를 바르며 그 구원을 받았던 유월절 양 곧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세상에서 나올 때, 종살이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는데, 양의 피는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의 사람들은 애굽에서 피 바르고 빠져나왔지만 신약의 새 약속의 사람들은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히 영생하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식인종 마을에 7 아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자녀가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6 자녀는 아버지 고기를 썰어 먹으려고, 죽은 아버지의 고기를 썰어 먹으려고 그 아버지를 다 먹고 말았어요. 출장 다녀온 그 자녀가 와서 보니까 아버지 고기를 다 먹어 치운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웁니다. 우는 이유는 뭐냐?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고, 아버지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돼서 합일사상, 자기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식인종 마을에서는 아버지 고기를 먹는 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 그것은 죄가 아니라 식인종 마을에서는 효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토픽감이 될 것이고 죄악 중에 최고의 여러분 악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죄라는 것은 죄의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식인종 마을 다르고 일본 다르고 중국 다르고 우리나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마다 다를 수 있고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죄인데 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니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성경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밝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여기서 첫 번째 율법주의 신앙관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가 여러분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관은 뭐냐?
율법을 어기는 게 죄 맞다. 그러니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철저히 죄의 문제 해결받고 죄와 싸워서 구원받자.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과는 무엇을 지켰느냐, 무엇을 안 지켰느냐, 죄와 싸워서 이겼느냐, 죄와 싸워서 졌느냐,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니까. 그래서 안식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율법을 철저히 인간의 힘으로 지켜보려고, 율법을 지키려면 사람의 품성이 좋아야 되는데,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고기를 먹으면 동물처럼 거칠어지고 사나워지니 채식을 주로 해가지고 온순해져야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목양 체질과 같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 체질이 있어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좀 단백질을 먹어줘야 됩니다. 또 생선을 먹어야 되는 체질이 있고, 또 야채를 먹어야 되는 체질도 있고, 골고루 먹어야 하는 체질이 따로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면 의롭게 되는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면 이 땅에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고생만 하다가, 율법 지키려고 고생하다가 천국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데, 율법 안에서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율법주의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과는 무서운 것인데,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와 상관없고, 용서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용서,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랑을 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파에서도 다 사랑을 외칩니다. 그거와 똑같은 신앙관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아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한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수가 별로 필요 없다, 믿기는 믿는데 예수에 대해서 무슨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는 것이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무법방종주의가 있습니다. 법이 없는 주의. 한번 따라합니다. 무법방종주의. 무법방종주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의 원죄를 비롯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율법을 완전히 폐해버렸으니 죄가 성립이 이제부터는 되지 않는다. 율법을 폐해버렸으니 죄가 아니요 이제는 자유다. 율법이 없으니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법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데 율법이 없어져 버렸으니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원파 계열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가 없겠지요? 회개가 없어. 왜? 다 이뤘으니.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없애버렸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구원파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기 누가 돈을 잃어버렸네? 주인 찾아줘야지. 뒤에 가던 구원파가 말합니다. 아직 구원을 덜 받았구만. 하나님 사업에 쓰면 되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야, 이 사람아, 양심 찔리잖아. 마음에 찔리잖아. 이 사람 양심에 찔리는 거 보니 아직 자유하지 못하는구만. 죄사함에 대해서 잘 아직 모르는구만. 아직 덜 됐구만. 여러분, 이것이 무법방종주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천은 유명하죠. 여기 우리 민주주의가 들어왔을 때, 그 자유당 시대 때 여러분 자유다 하면서 여러분 주목 세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무법방종주의에 그게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죄의 소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원죄가 없으니까 죄의 욕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원죄가 없어. 죄의 소욕이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쉽게 완전하게 모두 다 예수님은 지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 무법방종주의는 원죄와 자범죄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무법방종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사야 4장 22절의 말씀처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안개 사라진같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해 버렸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어도 혈기를 내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불신앙하기도 하고 원수를 맺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자기가 범하는 죄, 자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고, 성경은 죄를, 자범죄를 자백하면서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거, 이걸 가리켜서 회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범죄를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징계가 찾아오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사탄이 역사하는 틈을 내주게 되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찾아오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버리고 무겁고 불안해지고 기도 응답이 잘 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법방종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그 답을 정확하게 주는데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들은 오늘 미리 이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또 전에도 알았어요.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무법방종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미혹에 걸려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나가다가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뭐래가지고 그런데 프랭카드 보고 쫓아다니고 그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성화주의 신앙관이 있어요. 성화주의 신앙관,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율법을 어기는 게 죄에 맞다. 그런데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기고 성령 충만 받아 율법을 지키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율법 플러스 성령 충만, 구원도 율법 플러스 인간의 노력, 성령의 능력, 이게 가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성화주의도 예수 얘기 많이 합니다. 보혈 얘기, 십자가 얘기 많이 합니다. 행함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 자기 열심, 자기 노력 많이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아멘.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므로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아멘.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되었다는 십자가 복음이 약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주의는 메시지가 어디 흘러가느냐? 윤리나 도덕이나 교훈으로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천국은 가봐야 알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성화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율법을 어기는 게 죄 맞다.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성령의 도움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국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성화주의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신앙관 네 번째, 성경적인 확실한 복음주의라 이 말이에요. 죄의 싹은 여러분 사망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게 죄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는 2000년 전에 내가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모르고 죄인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갖다가 내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주의는 예수 아니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니 아멘.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유주의 신학, 이 방법 저 방법을 해서 이 방법 저 방법 해서 천국만 가면 된다. 다른 종교도 다 갈 수가 있다. 천천만만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예수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없습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외골수 아닙니까? 외골수라도 할 수 없습니다. 성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이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갖다가 다 해결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저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원죄를 위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 사라짐같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해버렸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이 은혜인데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지켜서 한 것이 아니니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니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율법주의적 신앙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에 맞다. 그러면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자,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자.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두 번째, 무법 방복 방종주의.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원죄를 비롯한 모든 죄 다 해결했으니 이제는 자유다.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바로 무법 방종주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성화주의 신앙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적인 복음주의.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갖다가 내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 나도 이미 보좌 우편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구원받는 길은 오직 그래서 하나의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이고, 아멘.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 되는 것이고, 아멘.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확실한 복음으로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